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꽤 전부터는 우리가 선지자들의 이야기,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유익이 있다면 그것이 인칭의 변화에서부터 온다라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가만히 보면 그 이야기가 전부 다 3인칭으로 거의 다 존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근데 적혀 있는 것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하나님께 대답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선지서에 가면 압도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뭐냐면 1인칭 메시지가 늘어나요. 그 1인칭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표현할 때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긴 이야기들이 등장할 때 나는 너희들이 회개하기 원하고, 나는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일에 대해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셨구나라고 다른 말씀에서 그 이야기에서 읽는 것과는 차이나게 읽다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바로 그 현장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너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이 당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 회개하기를 원하고, 너 돌이키기를 원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 선지서를 우리가 읽을 때 가장 우리 마음속에 뭉클뭉클하고 뜨끔뜨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이스,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이 그대로 실려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하나님 마음도 그러셨겠지라고 짐작하잖아요. 그런데 1인칭으로 등장하는 이런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 예레미야든 에스겔이든 소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분노하듯이 혹은 질투하듯이 혹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걸 어떻게 말씀하셨겠구나 격정적으로 이야기하시든지 이거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다, 아니면 따뜻한 것 평안의 목소리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 위로의 목소리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 그런 걸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가 했던 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따옴표로 해서 비교적 짧게 읽었는데, 왜냐하면 그 몇 장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짧게 해서 읽었는데, 마치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앉아있는 그곳에 오셔서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벨론 혹은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잡혀가는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에스겔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전반부를 읽고 있고, 그 전반부는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이 망하지 않았어요. 함락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에스겔은 지금 바벨로니아로 끌려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고국의 소식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잡혀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국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소문도 흉흉하고, 그럴 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곳에 있는 그발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런 말씀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인데, 반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잊지 않도록 계속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집중하게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계속해서 힘든 고난의 시기에 문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셔.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를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네가 확인하기를 원하고, 네가 생각하기를 원하고, 네가 결단하기 원해. 이런 톤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예 딱 써놓고 명확하게 단어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돌이키기를 원한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악인이 돌이키기를 원한다. 그런데 에스겔서 말씀드렸던 대로 포로로 이미 잡혀 있고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 그는 이미 에스겔은 이미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돌아갈 거래. 다음 주에 돌아갈 거래. 내년에 돌아갈 거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받은 에스겔은 아니야.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심판 가운데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가운데 가족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 우리를 교육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데 그 마음의 본심은 이 일을 통해 다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다 회개하기를 원하죠. 다 회개하기를 원하죠. 그 이야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아예 직접 딱 써놓으셨어요.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2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서 여기서는 하나님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법과 의를 실천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지은 모든 죄악을 내가 다시는 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지킨 의 때문에 살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막 이야기하시다가 그런데 너희 잊지 마라. 이렇게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이다. 저떻게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 아유 그렇게 되면 좋겠다. 다 망했으면 좋겠다. 그래. 아유 쌤통이다. 그래. 그렇게 되면 좋겠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한다.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돌이키는 것을 원한다. 너희들 잊지는 않았느냐? 너희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 본심과 의도가 그래 이렇게 고난이 되고 이렇게 아유 쌤통이다. 아이고 그래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게 아니라 잊지 않았니? 심판과 어려움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악인 한 명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잡기를 원한다.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인가 아니면 나 빼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겠다고 싶어요. 하나님 이 얘기를 왜 도대체 나 이야기하시지? 나 말고 다른 사람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하여 너 이거 왜 그러는 줄 알아? 너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야. 너 다시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어요. 프랑스의 한 철학자가 인생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뭐냐? 영어 약자인데요. B는 탄생을 나타내는 birth이고 D는 죽음을 나타내는 death인데, 그러니까 탄생과 죽음 사이에 C는 뭐냐?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 choice다, choice.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시겠느냐? 싫어.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이것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기쁨이지, 하나님이 중심이지, 그렇게 첫 번째로 묵상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더 주의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주시기를 허락하시는 거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정결함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구하다 보니 우리가 어디만큼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어디만큼, 얼마만큼을 원하는지. 이 정도면 됐지 뭐가 아니라 얼마만큼을 원하고 얼마만큼을 갈망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사실 자기의 마음과 갈망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 이렇게 보내고 할 때 이 정도 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높은 기준을 갖고 있어서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잖아요. 제가 근래에 한 목사님이랑 이렇게 좀 오래 통할 일이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의 어떤 일을 놓고 잘 되셨어요. 아주 너무 잘된 축복할 만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만, 근데 그런 일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의 이야기가 아닌 또 다른 분이 연결되어 있는 분은 참 되게 안타까운 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저한테 이렇게 적용해 보게 됐었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뜬금없는 것 같지만 어느 한 분이 이제 교회로 이렇게 가게 되셨는데 그분이 계속 마음속으로 이제 원하셨던 것은 교회가 은혜롭게 잘 이렇게 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전임 목사님이 이제 조금 이제 은퇴하시는 것 때문에 그런 욕심 같은 거를 조금 이제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적용하게 됐던 건 뭐냐면 마음에 너무 축복할 일이고 너무 좋은 일인데 마음에 혹여라도 원하는 여러 생각들과 마음을 나는 괜찮은가? 나도 원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차 목사가 그 결벽증이 있어서 그래 그거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 편안하게 생각해도 돼. 근데 사실 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래 내가 다른 사람들의 보임에 자동으로 보이는 욕심 같은 게 혹시라도 내게 보인다면 이거 혹시 나도 그런 마음으로 원하는 게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이렇게 뭐 돈이나 혹은 기회나 특별히 어떤 뭐 그분이 은퇴하면서 있어서 나도 은퇴 준비하면서 이거 내가 미리 이런 거 걱정하고 준비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거 누구를 위한 말씀인가? 나를 위한 말씀이지. 이야기를 이렇게 다가왔을 때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워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싶었어요. 두 번째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이때 회개하고 살아라가 우리나라 그 뉘앙스로는 이래요. 너 회개는 하고 살아라. 회개하면서 살아라가 아니라 너 죽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회개하면 살아. 이 이야기거든요. 돌이키면 살아. 이 이야기예요. 에스겔 18장 32절 말씀에 보면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사실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회개의 결과가 생명이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를 해 나가면서 살아라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너는 죄인이고 너는 네가 살고 있는 죄와 상황들에 있어서 네가 마주할 때마다 그 모습을 잊으면 안 돼. 아무리 악하고 죽음하는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런데 그런 죄인들을 향한 특별한 은혜가 있어. 의가 있어. 기쁨이 있어. 이게 주님을 만났던 2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주님의 역사하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고 다시 사는 우리들에게 죄에 대한 간절함은 동일한 도전이 된다고 싶어요. 이런 죄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일들과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겠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와 충만하심을 그렇게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수준이 너무 다르겠다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마음은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의 결단을 요구한다고 싶어요. 제가 앞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더니 조금 이게 좀 머쓱한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분이 잘 옮기셨다는 분이 교회를 이렇게 청빙하게 될 때 혹시라도 어떤 재정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에 부담이 있으면 옮기지 않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런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대로 살 거야. 근데 참 귀하게 그 믿음대로 교회를 이렇게 영전하게 되신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응원이 되더라고요. 잘 되셨다. 잘 되셨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목사님은 사실 여러 생각으로 그런 데 있어서 어렵게 그분에게 이제 어떤 상황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영향력을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분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들, 마음들 이야기를 쭉 나누게 되잖아요.
근데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있는 열혈들을 붙잡고 보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는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결과와 거울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모습도 그렇지. 그래, 내가 누굴 욕할 수 있나? 혹시라도 보여지고, 그래, 그분은 그런 마음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진다면, 그래, 회개해야지.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주셔야지.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기회를 얻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우리의 직접적인 마음과 반응이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부르심 받은 것은 아버지가 그렇게 쓰러지고 나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지만, 근데 제게 있어서 또 한 번의 부르심은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내게 구세주가 되셨다는 그런 부르심도 있었지만, 저를 종으로 부르신 부르심이었어요. 집회에 참석해서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없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미래를 생각하고 진로를 생각하고 사례를 생각하고 그 갈 곳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은혜가 믿어져서 종으로만 살겠다고 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부르지 않겠느냐.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웠거든요. 근데 제 평생의 사실 기도 제목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저는 평생 하나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기억이 제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르셨을 때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여기까지 이제 오게 해 주신 거거든요. 회개하면서 되게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 그렇죠,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제 목표이죠. 하나님께서 은혜가 제게 목표이죠. 그러고 결단된 것들이 저의 삶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들이고 은혜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이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네가 고민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보여지는 구체적인 죄와 한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여러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하실 더 놀라운 은혜와 주의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사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사는 것.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돌아와서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을 돌이켜서 사는 거, 그거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잘못되고 혹여라도 보여지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을 훨씬 더 많이 높여서 살아야겠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살아야겠다. 돌이켜서 살아야겠다. 회개의 결과가 생명이고 삶인데 회개를 해 나가는 그런 삶을, 돌이켜서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루도 일상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선택에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죄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상황도 자체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 상황으로 가면 이어져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괜찮다, 거기까지는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더 정결하게 원하는 사람은 아예 이런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 여러 상황들과 이끄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선택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